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양사상이었는가 했을 때 사실 신대원 때도 그랬지만 특히나 학부 때는 제가 신학 전공 서적들을 읽다가 보면은 항상 괴리감이랄까?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공부가 부족한 탓도 있겠고요. 번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희미하게나마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좀 늘 따라다녔어요. 특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문제가 그랬고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지침은 없을까라는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제 느낌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말씀하시고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석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문들을 안고 있다가 중국으로 무작정 떠났던 유학길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자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신인식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의문들이 나름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천적 지침에 대해서는 고서들을 읽으면서 한자를 공부하던 모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예기와 춘추, 주역들을 읽어보면서 나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알미나 정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나름 제가 찾은 답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들으시면서 만족하실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시간으로 유불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사상적인 면들과 다시 비교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사상과 기독교 사상입니다. 여기서는 칼 바르트와 양명 그리고 칼빈과 퇴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와 양명, 바르트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회심은 개선이 아니라 변경이고 개혁되고 품위 있게 된 삶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삶이다. 그리스도의 군병의 참된 의미는 외부를 향하여 있지 않고 내부적인 자기 비판에 있다. 그리스도적 인간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양명과 수신에 대해서는 양지는 임의적이고 선사고적인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다. 동시에 양지는 인간 본래적 의식 안에 있는 천리의 계시적 지식으로 그 내용은 진실과 연민이다. 인이라는 것은 생성과 재생성의 끊임없는 원리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양명의 수신과 바르트의 성화는 그들의 기본적 패러다임인 양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거한 철저한 인간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행합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요. 그리고 양지가 악을 들추어내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죄의 특성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악은 수신을 통해서 갱생을, 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칼빈과 퇴계의 신인 관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요. 칼빈과 신인에 대해서는 신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혜의 양면이겠고요. 따라서 칼빈의 신론과 인간론은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신형상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춰지는 형상, 그 이미지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퇴계와 천인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면 천인 관계는 체험적이고 정감론적인 입장에서 상응관계론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천명은 인간과 사물이 받는 직분의 도리이고 인간에게 실천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인간의 마음은 존재의 초월적 근원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선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소우주이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참된 인간, 공동적인 존재, 조우적인 존재,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 또 동반적 삶을 수행하게 되는 혁신적인 프락시스, 행동이 담긴 프락시스, 즉 도를 따르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후려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늘이 그런 것처럼 어질게 살라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가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먼저 도와 창조자 야훼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도라는 것은 노자 1장에 나오듯이 무로서의 도는 말해질 수도 이름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노자 도덕경에서 도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인 원리이고요. 언표 불가능하며 정의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이 생성하기도 전에 모든 세계가 출현하기 이전에 있었던 세계의 근거가 됩니다. 야훼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 출애굽기에서 야훼 하느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 성서의 이 문서에서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는 본래 존재하다라는 의미인 동사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느님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왜곡을 통해서 절대적이고도 변화할 수 없는 하느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렌드 바 루엔이라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나이트 혹은 우가릿의 기원을 둔 야훼라는 말은 번개와 천둥에서 만난 언표 불가능한 힘을 뜻한다. 엘로힘이란 용어는 인간이 경험한 형체도 없고 이름도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자연의 원시적 힘들을 지칭한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언표 불가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언표 불가능한 것을 언표하려다가 보니까 순간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 진리를 그리고 진리적 존재에게 시선을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도라는 것은 도가 철학에서 도는 도의 행위인 무의를 통해서 세상의 덕 안에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육체를 입으심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과제를 이루시죠. 드러난 언표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은 또한 가득함과 비움이 언제나 상보적인 관계로 공존하는 도가 철학 내에서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비어있지만 결코 고갈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사랑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아가페는 주는 사랑이죠. 생명과 창조의 선물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타자를 포용하는 사랑은 도의 행위인 무의에서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몰투만의 삼위일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가 철학, 노자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도가 없음과 있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만물에 편재되어서 인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두 질서란 말로 하느님 성령의 역할을 설명을 하는데요. 성령의 파송을 통해서 하느님 스스로가 전 창조의 갱생과 통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시간을 향해서 개방하는 그런 것인데요. 하느님께로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 운동은 뒤바뀌게 됩니다. 이 도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몰트만의 삼위일체의 두 질서는 도의 삼위일체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존재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도, 즉 일어남은 덕, 즉 멀리 나아감을 통해서 무의,
그러니까 되돌아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도의 밖으로의 운동은 양육의 과정이라고 불릴 수 있고요. 도의 안으로의 운동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악은 선으로 극복이 됩니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은 하느님은 세계에 대해서 창조적이기도 하고 수용적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경험의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피조물의 경험에 의존을 하고요. 하느님은 자신의 민족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배제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현실 존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인간이 가지는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악을 향한 하느님의 기능은 바로 유인하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노자는 뭐라고 했느냐? 노자에게 있어서 인간학은 우주론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론 또한 인간학과 나누어지지 않고요. 도덕경 25장에 보면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도의 운동의 무의는 존재론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도가 철학에서 악을 극복하는 길은 도를 따르는 것이고요. 인간의 삶 안에서 무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이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은 인간의 도덕적인 선과 악에 매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판단과 정의는 습관을 버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원리 삼아서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 불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 남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가능성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사랑과 이해심과 의연함과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다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음다함은 불교에서는 염으로 번역을 하죠. 염이란 우리에게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움직임이나 변화 이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경건이라는 것이 있죠. 이 경건이라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말인데 그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결의 무한한 근원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성찬식을 집전할 때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공동체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겠죠. 성찬식은 이 마음 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강한 종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죄와 부정적 씨앗이라는 테마로 한번 살펴보면요. 불교에서는 원죄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증오와 분노와 무지와 편협성 같은 부정적 씨앗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씨앗들도 우리 속에 동시에 구존하는 씨앗들인 부처님의 특성들과 접합할 때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르침의 실천에 관해 있어서는 부처님은 우리가 각자 우리 스스로를 위해 횃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것도 참 소금이 되라고 했죠. 그리고 삼위일체와 부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동방정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를 사귐의 순서라고 부른대요. 그들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부는 표현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지만 성자와 성령은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불교계에서는 그것이 비록 불교라든가 부처님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념뿐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기도 부분에 있어서 불교 전통에서는 참된 체험을 깨달음 혹은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념이나 관념같이 지적인 것이 아니고 견고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믿음을 가져다주는 통찰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묵상이랄까 명상이랄까 이것은 성서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자면 성서의 명상이라고 말한대요. 수련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와 명상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니르바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요.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니르바나를 체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체험해야 된다. 또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구원과 열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회개로 번역된 히라버 원문의 명사형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의식의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내면 의식으로부터 일어난 완전한 변화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명칭을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과연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의 생각과 개념과 언어로 풀이해내기에는 불가능하겠죠. 교회사를 보면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이해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무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그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각자 느껴지는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죠. 다만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해서 정리해 놓고 규칙이라고 부르면서 따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규칙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과 행위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를 정의하는 것도 이런 습관이 있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습관 때문에 믿음 혹은 행위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 진짜다라는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전부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겠고요. 그게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쟁이가 예수 따라 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고 밥의 답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양사상에서 나름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답을 몇 가지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기소불용 물시여인.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어라. 이런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행합일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로 합하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가도 비상도.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흐름의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도 없고요. 한계를 정해놓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른 모습은 알 수가 없게 되겠고요. 나는 또 편협을 가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상선약수가 있는데요.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처럼 길이 나 있는 곳으로 묵묵히 가는 거죠. 흐를 때는 흐르고 고요 있을 때는 고요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소요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울리는 울림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형태의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다함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고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전부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내 마음에 사랑의 울림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혹은 그 상황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겠고요. 그저 알아가려고 날마다 애쓰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알아가고 체득하게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의 표현이었다고요. 다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함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겠죠. 중간중간 설명이 부족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은 이것 이상으로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시 또 동양적인 개념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것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